교회가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천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기를 65년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65주년 한 해 동안 우리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 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월에 우리 신년 축복 성회를 시작으로 해서 4월 달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당일날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단순한 행사 같지만은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잘 들어주셨고, 또 그날 당일의 날씨도 아침에는 구름이 끼고 좀 쌀쌀한 듯 해서 그랬었는데 구름 다 걷어주시고 첫 예배 드리는 그 순간서부터 맑은 날씨 주셔서 정말 잘 지냈습니다. 5월에 우리 어르신들 160명 함께 제주도 행복여행도 아주 좋은 날씨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잘 다녀왔으며, 우리 9월에 들어서 가을 부흥사경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난주일에 우리 65주년 우리 화면도 잠깐 보고 기도도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고 다른 교회로 이미 은퇴한 분도 계시지만은 또 섬기고 있는 분들 연락이 닿는 대로 다 연락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헌신하셨던 분들은 너무 숫자가 많고 그분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그분들이 아니었고, 그분들은 나도 다 몰라요. 우리 교회 1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참 20년 안 만나고 그래. 그분들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 교역자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 우리가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다음에 모시려고,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한 50여 가정 되는데 25가정이 오시고 부부와 아이들까지 하면 51 사람 멤버가 목사님 가정이 참여해서 다음 날까지 우리 같이, 다는 아니지만 다음 날까지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한강 유람선도 40분 타고 점심 식사하고 마치는 1박 2일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그냥 빈말이 아니라 또 감사하고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러셨습니다. 수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사랑나는 바자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기도하고 남은 몇 달 동안 전도 2달 반 동안 전도에 열심을 하고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외부 초청 감사음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사랑나는 바자회에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오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직접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건을 사주시고 또 음식을 사서 같이 나눠 먹고, 사람들 모시고 오고 또 가족들 함께 오고, 그렇게 해본 적이 드물었는데 모두 우리 교우들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기증품을 내주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사합니다. 기증품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잘 손에 안 갖는 것지도 모르는데 누구에겐가는 아주 즐거움을 줬고 또 감사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쏟아내고 힘을 쏟고 2박 3일 동안 헌신했던 현장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부르트기도 하고 참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수많은 일꾼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다니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여러 번 해도 마음이 미안할 정도였고, 또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선교부와 부장님, 부원들 또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고, 안수 집사님들 팀, 권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권사님들 고맙습니다. 문화사역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역자, 사무실 이루 말할 것 없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매일같이 오셔서 친구 모시고 오고 또 이웃 사람들 모시고 오고 모두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황금 날씨를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영광 돌리고 감사 올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신학교 가까이에 있는 어느 교회는 그 신학교에 와 있는 외국 학생들을 1년에 한 차례씩 초대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했는데 이미 학교에서 이제 명단이 가고 신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환대해 줍니다. 식사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혹시 아이들이 올까, 아이들이 오면 어떤 아이들이 올까, 아이들에 맞는 선물도 여러 개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불과 저녁 몇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줍니다. 갓난아기들 다 데려오라 그럽니다. 갓난아기 다 봐줄 테니까 같이 식사하자고. 60 넘어 50 후반 60점 돼 보이는 온화한 어느 여자분이, 그게 교우시죠. 우리로 하면 권사님쯤 되셨을까. 제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 인상을 싹 보니까 한국에서 온다는 명단도 있으니까, 온 학생 어디를 봐도 제가 일본 사람 같이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와서 한국에서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6.25 전쟁에 참전하고 가보지도 않은, 가볼 수도 없는 강원도 어디서인가 전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됐고 매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삶의 빚진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불과 오랜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누가 갖다 놓은 박스에 이리저리 골라 입은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귀한 일꾼을,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 불과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왔으며 성경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후방에서 자기 나라에서 도와주는 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교회를 이곳저곳에 세워줬습니다. 교회만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가르쳐 주려고, 한글을 깨우쳐 주려고, 아픈 사람 고쳐주려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사회시설을 세워서 고아원들을 모으고 고아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예수 복음으로 희망을 갖게 해주고, 아녀자들을 불러 모아서 신앙에 눈뜨게 해주고, 더 귀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신앙으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의 의지를 놓고 살아가던 이 민족에게 살아갈 희망이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그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세상에 펼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 지나지 않은 세월에 누가 우리를 도와줬는지 구체적으로 내 옆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이 땅에 묻히면서까지 자식들을 이곳에 제2의 제3의 선교사로 부르면서까지 이 땅을 지켰던 그들을 생각하며 빚진 자로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리멤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고 너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don't forget,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2달 동안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읽으면서 은혜와 복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채 하지 못해서 오늘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옥에서, 감옥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써서 에베소로 보냈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써서 빌립보로 보냈고,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우리와는 지금 뭐 가볼 수도 없는 이름만 덜커렁이 남아있는 그곳의 교회로 보냈으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감옥은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무슨 사업하다 부도를 맞아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처음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체 말씀의 2달 동안의 주제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10절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입을 열면 그리스도 예수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 그는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는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것도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신장로 한복판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쓰러지죠. 꼬꾸라집니다. 빈혈이 와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뇌출혈로 쓰러진 것도 아니고, 아침밥을 못 먹어서 쓰러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체험과 그의 말씀과 현현 속에서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건, 어떻게 교회를 들어오셨건,
그것이 모태신앙이건 중간에 누구의 손을 붙잡고 나와서 말씀 듣고 교회 교인이 되었건, 우리는 내 생에 한 번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꼬꾸라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의 말씀에 아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낼 수는 없으나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꼬꾸라지는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 예수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 예수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안에서 삽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참 다양합니다. 나이도 삶의 형편도 믿음의 내력도 다양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한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 아동부 어린이들, 럭비공같이 정신없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중고등부 학생들, 미래의 꿈을 품고 자신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여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하나 둘씩 낳기 시작하며 부지런히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헌신하는 30, 40 세대들, 힘든 세상에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며 가정을 지키고 사회 중심축으로 살아가는 중장년들, 현역에선 은퇴했지만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 자리라도 지켜 살아가는 많은 분들, 각자의 형편과 사는 곳이 다르고 생각도 조금씩 다르지만 실로 각양각색 다양하기 이를 데 없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에베소 4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온 세상 우주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이 뭘 원하시고 그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내 뜻을 교회 안에서 실현해 보려고 내 지식을 그곳에서 접목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내려보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삶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내가 언젠가 곧 빠른 시간 내에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지하 감옥에서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음습한 감옥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경험한 가운데 주신 이 흔들림이 없는 거룩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과정은 확신의 과정입니다. 확신의 반대말은 의심이나 회의입니다. 회색 빛깔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한순간 너무 잘못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름 붙여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거룩한 체험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12제자들 중에 갈 수 있는 대로 제일 먼 곳에 가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벌하시던 날 늦은 오후 황혼에 짙게 드리운 고즈넉한 시골길을 침울하게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너무나 인간적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요, 너무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게 대한 큰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분이면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당장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애를 걸고 추종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한낱 떡 한 덩어리 얻고자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값싼 위로 한번 받으려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러나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허탈감이 너무 가득했죠. 현실적인 꿈과 희망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들려오는 소리는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허탈한데 살아났다는 이상한 소문, 그들을 결정적인 회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온 세상이 회색으로 변했지요. 그래서 이 회의와 절망감을 가득히 안고서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 처진 어깨 초라한 모습은 그들이 단단히 패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함께 하신 것입니다. 대화가 이어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확신에 찬 높고도 푸른 하늘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낙향하던 힘없는 발걸음은 돌이켜 힘있는 발걸음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들은 예수 만나고 확신을 갖고 발견을 하고 힘없는 발걸음을 돌이켜 힘있는 발걸음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의는 우리를 좌절과 절망 속에 몰아넣습니다. 자꾸 실망에 빠지게 만들고, 누가 나라도 앞에서 인정해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것 같고, 누가 어떻게 그냥 지나치고 그러면은 나도 몰라주고 내 자리도 몰라주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회의는 우리를 좌절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우리를 힘차게 활력 있게 삶의 가치를 부여해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바르고 건강한 확신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태풍에 힘없이 넘어지는 뽑히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확신이 없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것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큰 바위와 같습니다. 확신이 없는 흔들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확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든든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그래도 나오고 행복한 신앙생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로 예수 안에서 말씀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있어야 될 확신은 내 죄가 용서받았으며 내 인생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이것을 해결해 놓지 않으면 다른 것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우리 자신도 세상이 어떻게 돼도, 세상에 실패가 있어도, 내 몸이 아파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점검하십시오. 우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지막에 두렵고 떨립니다.
여지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날이 곧 올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중한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박수를 쳐줘도 안 쳐줘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 침침한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던 하나님, 홍해를 갈라치시고 그 가운데로 보내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애굽에 남아 계신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먼저 가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계셨습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이 사건은 어느 한 민족이 겪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 같은 늪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언제나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곳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나고 찬양할 때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교회 일에 시험이 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사라지지 않는 평생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은 고람되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섬기겠다고 시간이 남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침내 모든 것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주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것이고, 죄와 죄책감을 이길 것이고, 고난과 실패를 이길 것이고, 온갖 회의와 시험에서부터 이길 것입니다. 죽음에서 마침내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도모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가까이 있으라.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회의에 빠지지 말고,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나의 옆에 있으라. 가까이 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응답한다.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신비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확신은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추진력입니다. 주 안에서 확신 있는 사람의 매사는 든든합니다. 어려워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확신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자그마한 고랑에 빠지지 않게 만듭니다. 큰 바퀴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에게 목표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백날 해봐야 피곤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기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일들이 교회 다른 곳에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분 날 때는 달려가고 언짢을 때는 손 털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분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 땅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